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한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인데 선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자 원하는 게 뭐겠냐고.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회복이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전도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회 가다 보면 결국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 삶에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배하지 않는 시대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개념이 옛날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었습니다. 사단은 충분히 많은 재미를 봤죠. 형상 우상을 통해. 그리고 그 형상 우상들은 역사와 함께 지금은 문화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은 어떻게 예배를 빼앗아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을 속이고 빼앗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비롯된 사람의 사상과 문화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물질을 섬기죠. 과학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을, 그 사상을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보자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훨씬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하나님은 예배라는 시스템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는 이 문화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같은 문화를 막 심어대죠. 이번 주도 렘넌트 사역에서 만났는데 렘넌트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았냐?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은 넷플릭스 보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럼 좋아, 재밌었겠네. 그럼 너희들의 영적 시스템은 어떻냐고. 근데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로 온갖 걸 다 보는데 메시지 한번 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격려를 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삶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가 좀 소통을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왕이 되자마자 뭘 시작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가득한 우상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시고 불태우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전 청소, 예배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모든 복음 아닌 다른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태우고 부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42편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예배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말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이 말을 딱 생각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진 사슴이 사뿐사뿐 거닐며 숲속을 찾다가 맑은 시냇물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사슴이란 동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갈증을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혹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슴이란 동물은 갈증을 느끼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갈증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이란 동물은 잘 아시는 바대로 사슴은 초식 동물. 그래서 보통 동물의 왕국 같은 TV를 보면 사슴의 역할은 뭡니까? 대부분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즉 말해 숲속에는 시냇물을 찾다가 보면 자신의 목숨을 해할 만한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하는 거죠. 시편 저자는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생명과 같습니다. 혹시 내게 죽음에 이르는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쪽 마음으로 이 시대는 분명히 예배하지 않는 시대고 많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예배라는 하나님 주신 시스템을 빼앗아가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중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단 말씀대로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광야 생활을 이기는 예배를 회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절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좀 살기 힘들고 뭔가 위험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죠.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유럽, 미국 난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자체의 목적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과정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라는 목적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십시오. 이 그림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렘넌트 존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딱 선포되고 전국에 있는 렘넌트들한테 야,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뭔지 저마다의 작품으로 표현해봐, 이런 미션을 줬고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린 거예요. 자,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길이 울퉁불퉁하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냥 평탄한 길, 그리고 어려운 길,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엄마는 맨 앞에 가요. 모든 집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믿음의 시작과 믿음에 딱 뿌리는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고 아빠 정신 못 차리고 쫓아오고 동생은 아빠 어깨에 매달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어쩌면 이 집안의 영적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난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이 밑에 그림을 그려놓고 위가 허전한 거예요. 위가. 그래가지고 이쁘게 무지개를 색칠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되거든요. 무지개는 신학적 의미에서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이 렘넌트가 실수로 그린 이 작품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간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기차 타십시오. 뒤로 걸어가도 앞으로 가더라도 쓰러져 자도 졸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광야가 상관없어요. 광야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불안한 이 세계 정세 속에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고 뒤로 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광야의 생활의 문제와 갈등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광야에서 승리하는 힘을 주십시오 말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계속 불안해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왜냐?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고, 배고프니까 만나 주시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드니까 고기 달래서 메추리기 주시고, 춥다 하니까 천연 히터 불기둥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천연 에어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건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에서 죽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쫓아 살지 말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오늘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죠. 달라지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아신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시간표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저한테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전에 등산 갔거든요. 등산. 같이 등산하고 있는 어릴 때인데 이 아이가 저를 닮아 유전적으로 식탐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거를 지금은 좀 약간 구별하는데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등산에 갔다가 막 전화를 딱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조그맣고 귀여우니까.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귀엽구나 그러더니 드시던 음식을 하나 딱 입에 넣어줬어요. 고민하던 얘가 먹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죠. 뭐 그래 하나 정도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요거트, 치즈를 비롯한 간식 가방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처음에 전화하니까 또 이거 맛있으니까 또 웃으면서 막 그 아주머니 주변에 막 얼쩡거리면서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야, 네 아빠가 여기 있잖아. 어디 가서 지금 이상한 거 달라고 해. 그래서 내가 야, 다 준비했어. 자, 기대. 간식 바구니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트 치즈 있으니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필요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어디에 담아두셨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 당연한 거죠. 아버지인데 모든 걸 아신데 그걸 넘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치유와 썸이니까 237의 응답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예배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복음 전하는 행위입니까? 선교의 시작이 비행기표 끊고 여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것이 선교죠. 언제요? 예배 통해서. 예배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대표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최고의 인턴십, 최고의 치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 왜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를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6절,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되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뭡니까? 관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또 저마다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광야 생활을 넘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진짜 광야를 살리는 그 예배, 모든 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인데요. 월십이라는 단어가의 뿌리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월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지만 어원의 뿌리를 보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신분이라는 뜻에서 그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묵상하면서 예배가 무엇일까 딱 생각했었을 때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드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것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말씀 속에서 이런 결론을 주셨죠. 우리의 매일매일이 휴일이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고 모든 삶이 예배고 그리고 모든 현장이 교회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다고. 진짜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렘넌트 이렇게 사회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6일간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순간이요? 모든 순간이.
류 목사님도 가끔씩 설교에서 얘기한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한 가지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에 작고 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만남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이익이 아니라 뭐요? 복음의 유익. 그리고 뭐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기준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순간과 도전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의 축복이 되도록, 그 6일을 살아온 삶이 7일째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7일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힘으로 6일간을 승리하고, 6일간의 삶의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